자, 왕성한 말씀 암송할까요? 3월달에 성과암송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자, 우리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성가대원들만 저를 바라보시고 밑을 악보를 바라보지 마시고 같이 암송 엽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요, 교회도 부흥이 되지만은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직장도 삽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저 지난 주일 일주일 내내 이분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승려 생활을 했다가 불교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를 했던 우리 김진열 씨. 여러분, 막상 말이죠, 불교에서 이렇게 개종을 했지만은 이 개종한 분들에게는요 생각 밖으로 시험이 많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꾸 옛날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이 김진열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진열 씨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주 바싹 야와 가지고서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김진열 씨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김진열 씨가 쓴 유명한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치신 부처님, 어떤? 안아주신 예수님. 김진열 씨가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위기,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있을 때 그렇게 부처를 불러대었지만 그는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부처의 도, 불도가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개종을 해서 이제 늦었지만 신학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위대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장면을 바꿔서 지난주까지는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한 사람,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8절에 나와 있죠. 8절을 다시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은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스데반을 연구해 보면요, 스데반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사람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안수 집사로서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말씀을 유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가,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먼저는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자, 카리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건 없이 거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란 말 많이 쓰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럴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것을 받았다 할 적에 은혜. 또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카리스마입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해. 뭐라고 그러죠? 뭐 대단한 어떤 힘이 있다, 뭔가 파워가 있다,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제가 말이죠, 이 은혜라는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은혜에는 네 가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 은혜. 첫째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환경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환경의 은혜.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7일자 영국 공영방송인 BBC 뉴스에 의하면요, 8년 전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서 이제 그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시골에 모여서 결혼식 마치고 그 마당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포크 댄스도 추고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 그 장면을 갖다 이렇게 동영상을 딱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에 유포시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 저것은 말이지 우리 이 무슬림 이쪽 지역에 명예를 더럽히는 거다 해가지고 그 원로회에서 저 동영상을 찍은 놈을 없애버리고, 저렇게 동영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결혼식이지만 저렇게 저기 말이지 춤추는 것들 꼴 보기 싫으니까 살해해버려라 해가지고 몇 명을 없애느냐? 9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유포한 친구가 코시스 탄이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말이죠, 잘생겼어요. 이 친구도 없애버렸는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 친구의 세 형제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나 이걸 보면서 주여,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면요 숨 막혀서 살겠어요. 여러분, 더 감사한 거, 한국 사람인데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나서부터 위대하신 수령님, 아바이 수령님 하면서 말이죠, 그거 암송하면서 억지로 울면서, 울지 않으면 꼬집어서라도 울면서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고기도 못 먹어보고 소를 신으로 받들어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세먼지 아주 제가 골치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해 본 적 사실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흔히 말씀드리면 이 미세먼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로 자동차 배기들이 쌓여가면서 미세먼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어저께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이렇게 얼굴 싸고 다니는 분들은 뭔가 너무나 거기서 미세먼지에 공포가 있어서 그래요. 마스크 안 했어요. 얼마나 날씨가 맑음으로 나오고 미세먼지 없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뭐예요? 전에 깨닫지 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뭡니까? 야, 맑은 공기, 좋은 자연환경,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전에 몰랐어요. 이걸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조만간 미세먼지도 확 잡을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환경, 자라나는 환경,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가 은혜일까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 싸우는 교회, 병든 교회 다니면요 성도들이 다쳐요. 자꾸 아파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지쳤는데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성도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로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가 기성교회에 있었지만 도무지 비전이 맞지 않아서 2000년 7월 23일 날 남중동 제1예식장 4층 50평을 3개월 동안 사골세를 주고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사골세를 주고 3개월 지나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 보증금 6천만 원이 없었어요. 하나님 6천만 원 좀 어떻게 좀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허락해 주셔가지고서 그 신동에 있는 그 모 예배당을 누가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2층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3년 동안 쓰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쓰기로 하고
저 월세 200만 원씩 내고 그리고 보증금 6천에 그렇게 해결했는데 그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까다로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여기서는 못 해먹겠다. 왜냐면요 막 2층만 쓰고 나머지 1층은 못 쓰게 문을 바깥에서 잠가버리고 뭐 드나들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간구하면서 기도했더니 2001년 9월 27일 날 바로 이 땅으로 와가지고 조립식 예배당을 짓고 거의 14년 동안 조립식 성전에서 알콤달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드디어 2015년 6월 28일 날 이 새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말이죠, 지난 19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어렵다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었고, 또 미자리 교회 선교사들을 지금도 한 84군데에 이렇게 돕고 있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기꺼이 도울 수 있는 힘과 환경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이죠, 이단 속에 빠져 있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 속에서 성경 공부하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우리 예한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구원에 대한 은혜.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잘나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내가 종교성이 있고 내가 훌륭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요, 제가 저를 돌아볼 때마다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완악하고 건방지고 교만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건방지고 교만했는지 압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었어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면서 교회의 시스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항상 내가 때가 되면은 나도 내 안에 개혁을 해가지고서 세상에 뛰쳐나가서 세상에 재미있는 거 다 재미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논 다음에 죽을 때 회개하고 믿어야 되겠다. 천당만 가면 되니까는 죽을 때만 내가 회개하고 믿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 기회를 달라고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저로 하여금 정말 복음적인 설교를 듣게 하시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놈아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어줄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 인간적인 저의 죄성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지 않았더라면요,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든지 허랑방탕하게 교만하게 무식하게 살면서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하거나 빨리 이 세상에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죄 속성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좋은 거 예수 믿게 된 것으로 깨닫고 믿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좋은 만남의 은혜 있어요. 좋은 만남의 은혜. 여러분,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은혜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은혜요. 아내와 남편을 만나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볼 적에 말이죠,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장가를 갔어요. 늙은 대학생, 28 대학생. 목사님 또 하시네. 또 해도 은혜가 됩디다. 제가 28살에 장가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가 제 아내를 보고 나서 프로포즈를 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 안 되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안 가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헤어지긴 싫고.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장가를 가는데 저는요, 제가 지금도 이해를 안 가는 게 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합니까? 행정고시를 준비합니까? 해봤자 강도사고시, 목사고시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하려면 그야말로 그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받아주고 그리고 장가를 가고 장가 간 다음에 애 낳고 3남매 낳아주고 여태까지 36년 동안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좋은 것만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재혼하셔서 사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옛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오릅니다. 예안교회를 개척하고 19년에 이르면서 여기까지 이르면서 저도 우리 교회도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었어요. 저도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솔직히 연약한 점, 약점도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참아 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정말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죠? 개척하면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기다려주고 또 만남을 계속 만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견뎌보세요.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거, 이런 교회를 만난 거, 또 구원받은 사건, 또 만남의 사건, 이런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정말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기해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 그 신께 다 볼 수 없지만 그
주신 계획 가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스데반 집사에게는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열매가. 그것은요 두 번째로 은혜가 충만한 자는 자기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내 명함을 냅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쭉 하면서 9절에 보면요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나오고 이제 큰 영적인 대회전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사도행전 강해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았던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표적이거든요. 기사거든요. 근데 여기 그렇지 않아요. 큰 기사라고 그랬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어떻더라라고 좀 서술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여쭸어요. 성령님이 참말로 궁금하네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데 왜 빠졌을까요? 했더니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이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인간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되게 꼼꼼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리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교육과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서 들은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 이제 눈 좀 뜨고 쳐다봐 이러면서 저는 좋은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합니다. 눈 좀 뜨고 얘기 좀 해줘. 그만 기도하고. 뭔데요? 아니 분명히 당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그 내용이 뭐야? 그 좀 얘기 좀 해요. 성경에 기록하게. 내가 성경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기록하면서 3장에도 그 안진뱅이 사건 있잖아. 그때 스데반이 기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요. 내가 한 건가요? 하나님 은혜. 그래도 후세에 예안교인들도 좀 참고를 하게 좀 기록해야 돼. 하지 마세요. 우리 누가 선생님. 그래도 좀 몇 마디라도 좀.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계속 은혜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기록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니까는. 저는 여기서요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성경 기록 기자가 누가가 큰 기사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뭐 조금 하고 나서 알아주지 않으면은 몰라주면은 섭섭하고 시험 들고 속상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은요, 일체 그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도록 의사 누구에게 그 정보를 안 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스데반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자기는 마지막 순간에 피범벅이 되어서 죽지만 그 피범벅이 되어서 순교당하면서 한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습니다. 자기는 더러워지면서 다른 사람을 깨끗해집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한편 장문의 설교를 하고 장렬하게 순교하는 내용, 이전에 나온 내용이라 이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 쓴 에세이가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서울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걸레론을 컬럼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걸레론에 대해서 쭉 읽고 나서 굉장히 감동이 돼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각색을 좀 했습니다. 이 걸레, 저 인간 걸레 같아 할 때 뭐예요? 더럽고 추접스럽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저는 항상 양면성을 강조하는데 뱀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긍정으로 봤어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랬어요. 자, 걸레의 부정적인 건 뭘까요? 더럽다는 겁니다. 더러운 행동에 대해서 걸레 같은 짓 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걸레의 긍정적인 측면, 그래서 나름대로 걸레 철학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걸레 철학. 여러분, 걸레 철학이 뭔지 아세요? 첫째, 걸레가 지나간 곳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걸레는 항상 어디를 지나갑니까? 더러운 곳을 지나갑니다. 걸레는 더러운 곳을 지나갑니다. 걸레가 지나간 자리에는 자국이 남습니다. 어떤 자국이? 깨끗한 자국이 남습니다. 고속도로처럼 똑바른 길을 닦으면 똑바르게 깨끗합니다. 꾸불꾸불한 데를 닦으면 꾸불꾸불한 것이 깨끗해집니다. 책상을 닦으면 책상이 깨끗해집니다. 걸레가 지나간 곳은 항상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걸레 철학은 뭔지 아십니까? 걸레는 불평하지 않는다. 걸레는요, 자기가 더러운 곳에 닦여진 다음에 왜 나를 이 걸레짓으로 만들었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레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걸레처럼 자신이 더러워진 것만큼 다른 것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걸레는 자기가 더러워질수록 자기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레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걸레는 더러움을 닦아내도 한 번도 자기 때문에 닦아졌다고 깨끗해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걸레 실컷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보기 좋은 데 놓습니까? 아랫목에 놓습니까?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다. 걸레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놀라운 걸레의 철학이 있는데 걸레에도 품격이 있다.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걸레에도 품격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할 적에 걸레 같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사실을 아세요? 걸레는요, 더러워진 것보다 더 깨끗해야지 걸레입니다. 자, 보세요. 아무나 이 걸레가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유리창이 더러워요. 그럼 유리창을 닦으려고 하면요, 유리창보다 걸레가 깨끗해야 됩니다. 유리창보다 더 더러우면 더 더러워지니까 유리창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마루를 닦으려고 하면요, 마루보다 더 깨끗해야지만이 걸레의 사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걸레가 되려면요, 자기가 닦아야 될 환경, 더러운 환경보다 더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좋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걸레처럼 닦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워주고 연약한 점을 닦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닦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사회는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보면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합니까? 이것은요, 성경의 정신,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없기 때문이고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들이 걸레 정신을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는 장로가 되면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화장실만 청소한대요. 묵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이죠, 종종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말이죠,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들 화장실에서 벌써 이 예배당이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말없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갤러리아를 청소하고 은혜호를 청소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제가 고맙다고 그러다면 너무나 미안하고 겸연쩍어서 피합니다. 어느 집사님은요, 일부 때 간연한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찬양단 봉사하면 3가지 일을 합니다.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어쩔 제가 고마운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아이고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의 은혜인걸요. 하나님이 써주시니까는 감사하죠. 그 말 앞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조금만 알아주지 못하면, 내가 봉사했는데 수고했는데 몰라주면 툭 하면 속상해하고 시험 들고 영적으로 쭉 가라앉아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떠나서 그랬습니다. 은혜가,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나를 돌봐주신 은혜, 나를 건져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은혜, 은혜가 떠나니까 율법 없이 정죄의식이 가득 차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번 걸레가 되어봅시다. 거룩한 걸레. 여러분, 걸레 우리 무시하고 살았죠? 걸레는요, 자기가 닦는 것보다 더 깨끗해져야 된다니까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곳을 닦는 거예요. 걸레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걸레가 지나간 곳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걸레가 되세요. 직장의 걸레가 되어보세요. 교회에서 걸레가 되어보세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고 더럽고 냄새난다,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청결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걸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거룩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권능 어디서 들어왔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해요?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듀나미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는 폭파시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보디바라나가 왔지만 그 앞에서 폭파되고 말았어요. 건들지도 못하고 폭파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죄 좀 접어야 돼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가 폭파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죄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권능이 충만해 보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권능이 충만하면요,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듀나미스 속엔 다이나마이트.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나믹. 능동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동적입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스데반 앞에는요, 그를 죽이려고 살기와 혈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게 많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은혜의 감격,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떠난 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듯이 오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가?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 저주, 악담 이런 것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만큼 산 것, 이만큼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도 걸레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걸레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와 우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랑 내 가정 쓰임받은 나 자신의 삶을 얘기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받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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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단 것, 우리 가정 이만큼 지낸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한 번만 교회 한번 가보고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한 번만 일어섰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손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공기를 마음껏 쉬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애타하며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 받은 복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렇게 인색하고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왜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거룩한 걸레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럽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은 이상 내 더러운 것을, 추잡한 것을 닦아주는, 씻겨주는 거룩한 걸레 은혜의식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은혜의식, 걸레의식으로 한번 이 한 주간 살아보겠노라고, 오늘부터라도 좀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